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수월하지 않는, 만날 수도 또 가까이 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떤가, 교회에 큰 도움 없이 혼자서 이 신앙을 잘 지켜내야 하는데, 진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실력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전염병으로 통해서 우리는 있었는데 잘 알지 못했던 단어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염병의 위험도를 6단계로 나누는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 마지막 등급 6번째가 팬데믹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유행, 대창궐 그런 뜻입니다. 이 팬데믹은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되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역사에 첫 번째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거 이기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리고 그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길래 모두가 죽는 날에 살았을까? 그 한 사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그 시대는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가득했고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이 이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게 들어오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악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법이 아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염시키더니 마침내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침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염이 되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죄에 감염되지 않은 딱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죄에 감염되어서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때에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른 한 사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단 한 사람이 그들과 다르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노아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악인으로 멸망을 받았고 노아는 의인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노아가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를 가리켜 누가 옳다고 말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이것이 옳은 삶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될 텐데, 아니 우연이라도 될 텐데 오직 자기 혼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우수함은 어쨌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겁니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노아 시대를 멸망시킨 죄의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자신의 이득을 만들고 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법을 이용하고 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온전한 나라가 사라져가고 온전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온 세상을 덮어가던 노아 시대와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땅에서 유일하게 다르게 살아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 노아의 삶을 오늘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팬데믹을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되 어떻게 오늘까지 믿게 되었나?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렸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 노아의 삶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노아를 죄로부터 지켜낸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위에 은혜.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햇빛도, 달빛도, 비도, 바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점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마침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여 갈 때 노아의 생각과 계획은 선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썩어갈 때에 노아의 삶은 흠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무법천지였는데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노아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장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지켜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 시간에 여기 오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지키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지키는 헌금과 충성과 봉사의 자리에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시면 그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20년 뒤에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망시키는 대홍수가 있다.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하나,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서 법을 지켰다. 나는 잘못이 없다.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에서 살아남을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뒤가 아닙니다. 1년 뒤가 아닙니다.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학력고사, 취업시험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하면 그날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셨나요? 차일 피일 미루고 마지막 그날 돼서 뭘 하겠다고 잠을 못 자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 시험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정해진 그날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칭찬받고 상 받고 합격하고 취직하는 겁니다.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히브리어로 오니아를 씁니다. 방주는 테바를 씁니다. 방주는 백에 있는 것 두 가지가 없어서 방주입니다.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백에 있는 것 방주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동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노든지 아니면 바람을 이용하는 돛대든지 아니면 그 동력이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데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입니다. 두 번째, 키가 없습니다. 아니 배가 어딘가 목적지가 있는 거고 배는 그 목적지를 가려면 그 운전대 있잖아요. 그게 키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그 키가 없습니다. 성경에 딱 두 번 테바가 나옵니다. 여기 방주가 나오고 노아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 할 때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 만들지 말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배입니다. 오니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뚜렷한 목표가 뚜렷할수록 좋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획은 치밀할수록 좋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큰 배, 빠른 배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법천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세상, 무법천지, 팬데믹입니다. 모두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삶의 목표야.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난 몰라. 내가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야. 노아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서 살기 위해서, 보다 높은 자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대신 거절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든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방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 모두가 배를 만드는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요셉,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가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사람들이 만나는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일생 아니냐? 모든 생물들의 일생이 아니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다시 자식을 낳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모든 생물들의 일생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자식 낳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 먹지 말았어야 된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거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된다. 거기까지라고 정해준 거 넘어갔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목사님 다 그렇게 삽니다. 요즘 다 시집가고 장가 안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라면 가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 자식 안 납니다. 키우기도 어렵고 키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모를 봉양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낳으라고 하면 낳아야 됩니다. 그 돈은 안 된다. 그 물은 안 된다. 그 자리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자리 얻어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 없고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살고 자식 낳고 키우고 보다 많이 더 많이 갖기 위한 그 모든 것이 그 가치로 덮일 때 세상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아닌 심판받아야 되는 세상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20년이 되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유일한 사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을 보았노라.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의라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방주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지은 건물들이 밤이면 정말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아름답다. 밤하늘을 수놓은 그 도시를 꽉 채워 이것은 내 건물이고 저것은 내 건물이고 이것은 내 땅이고 이것은 보라 우리가 만들었다. 그 세상에서 노아는 방주 하나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였고, 세상의 건물들은,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 결과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노아는 7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가 방주를 마침내 완성했을 때 내가 120년 동안 내 말대로 살았구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비, 가장 높은 산 꼭대기가 잠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발붙일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50일, 5달입니다. 모든 산이, 땅이, 그들이 지었던 건물도 땅도 다 잠기고 150일 살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다. 모두 죽은 그때 노아는 그가 지은 방주에서 그도 살고 그의 자식들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까? 자신이 만든 방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온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삽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걸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웃던 그들의 비웃음이 후회와 탄식으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저도 한번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이길 수 있으면, 숨어서 피할 수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이길 수 있으면 대재앙, 대홍수, 팬데믹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지킨 사람들, 그는 모두와 다른 유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날에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고 새로운 역사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곳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곳에만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구원받아서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리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웃겠지요. 네가 만든 건 뭐냐?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밖에 없어. 다 살고 나니까 예배드린 시간과 기도한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만 남아있네. 다 거기 있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노아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짜리인지 헤아려 보라. 그리고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를 헤아려 보아서 기쁨으로 드려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지키겠다고, 그 돈 지키겠다고 헌금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진다. 받은 복이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복에 복을 더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표고 계획이고 노력인 것이 방주를 짓는 삶입니다. 그가 그의 집을 구원하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도 살고 자신의 가족들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물질이 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겁니다. 건강이 더 필요하시면 건강을 더 주실 겁니다.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겁니다. 건물이 필요하다면 건물을 주실 것이고 땅이 필요하다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삶으로 세상에서 다 사라지는 날에 영원히 남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가 되고 누구보다도 유명한 자가 되고 누구보다도 인기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도 다 살리는 방주의 신앙. 여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 시대 한 사람 노아는 외로웠지만 그 길을 갔어요.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참 위안이 돼. 믿음 지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사가 은혜를 받아. 목사가 힘 잃지 않고 잘 목회해가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방주를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손들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